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늘은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고, 그죠? 결과물이 아니고 우리의 성품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사랑은 성품입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앙의 사람들이 성품을 세우지 아니하고 자꾸 결과물을 얻으려고 하는데 신앙에 비극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선교의 결과들, 또 어떤 봉사의 결과들, 어떤 섬김의 결과들, 이것들을 추구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중요하고 가장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삶의 성품을 잃어버리고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은 성품이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골로새서, 또 구약도 물론 마찬가지고 베드로후서, 또 갈라디아서, 이런 곳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노력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성품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결과물과 어떤 걸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열매들을 자꾸 감정적인 문제나 아니면 결과물로 우리가 습득하고 그것으로부터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자랑한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자랑하다, 뽐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랑이라는 말은 더 다른 말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랑하고 뽐내는 행위를 그치는 것이 사랑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랑하고 뽐내는 일이 왜 그렇게 나쁜가? 자랑하고 뽐내는 일들은 사실 남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굉장히 어려웠을 때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선교 여행지에서 막 돈을 풍풍 쓰고 막 선물을 사대고 또 그런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상하게 그런 내용들을 보고 그냥 싹 지나치면 괜찮은데 괜히 나에게 마음의 위화감이 조성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한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좀 사는 것도 눈치를 좀 봐가면서 살아,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 내가 내 돈 가지고 선물을 사고 내 돈 가지고 하는데 뭘 그렇게 신경 쓰고 뭘 그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공동체에서는 사실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막 돈을 펑펑 쎄대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스스로 위화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돈을 자랑하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큰 위화감으로 남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되게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은 우리도 내가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 해야 할 때가 있고, 그죠? 이게 자기를 속인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 자랑, 돈 자랑, 재물 자랑, 권력 자랑 이런 것들이 상대방에게 또는 공동체에게 큰 아픔과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돈을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써야 한다는 거예요. 지식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식을 지혜롭게 사용하라라는 거예요. 권력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지혜롭게 써라라는 것이 오늘 바울이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절제된 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해요. 절제된 미. 있으나 있는 것을 막 드러내지 않고, 그죠? 반대로 없으나 또 없는 것을 티내지 않고, 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때로는 모른 척 해줄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남을 배려하는 것이다. 남을 배려하는 것이 곧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때 제가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참 뭐라 그러죠? 좀 뭐라 그러죠? 좀 위화감이 조성되기도 했고,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상당히 마음이 아파하겠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절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절제가 잘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후서나 또 갈라디아서나 또 에베소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시면 사랑은 절제에 대한 부분들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면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시면 이 부분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6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지식의 절제를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자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약 한 384페이지나 그 근간에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 찾았어요? 380 위에 보면 페이지 있어요. 384나 383이나 380 찾았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시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약속은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은 주님을 말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 믿음 위에 믿음의 덕을 쌓고 그죠? 덕 위에 지식을 쌓고 지식이 아무 때나 구현되어지고 아무 때나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된 미를 통하여 발휘되어져야 한다.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아무데나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배경에서나 마구 말하면 그것이 절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지식은 사람을 죽이는 데 쓰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이 사람을 살리는 지식이 되고 생명의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절제된 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는 우리의 성품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절제된 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바울이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지식과 재물과 권세와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 절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절제되지 않으면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이 사람을 다치게 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고통 가운데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는 바로 절제된 미를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들이 잘 구현되어지고 발현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능력에 아주 어마어마한 비싼 자동차가 있어요. 근데 그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있지 않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정말 무섭고 살인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재물들이 절제되지 않고 아무 상황이나 어떤 상황에서나 그저 절제되지 않고 발휘된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을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개념은 바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저의 하나의 예화이긴 한데 제가 개척 초기에 막 잘 나갈 때에도 제가 우리 동기들을 만나게 될 때 제가 교회가 막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막 자랑하지 않았어요.
아이 뭐 힘들어요.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 된다고 막 얘기하고 되면 개척을 해서 막 힘들어하는 동기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뭐 그 사람들이 속으로 그러지 않겠어요? 아유 뭐라고 할까요? 뭐, 미친놈, 지나 잘났지 뭐. 속으로 얼마나 스스로 나는 안 되고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지. 그런 걸 자랑하고 있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막 자랑질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돈을 쓰는 거라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자랑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바울은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개념 안에 포함시켰을까?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사랑의 표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장 죄악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자기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을 포함해서 자기 가족만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을 자기의 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상 우리가 그 깊은 뿌리는 바로 뭐냐면 자기 애가 가득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가족밖에 몰라. 자기 자녀들밖에 몰라. 자기 가족밖에 몰라. 그런 사람들은 자기 애가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애가 가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은 악이다. 그리고 그것이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 지옥의 불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애가 강하면 강할수록 뜨거운 불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이 가득한 사람들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자기 사랑이 가득한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되면 그 주변에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화염이 너무 크게 일어나서. 그래서 여러분 자기 사랑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자랑이에요. 자랑. 그러면 자기 사랑을 어떻게 없앨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겠죠. 첫 번째는 내려놓고 맡겨야 하고, 물론 그것은 이제 기본적인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잘 되면 남을 도울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많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피 좋은 게살과 똑같아요. 지금부터 하세요. 지금부터. 주님은 우리가 많은 것을 통하여 우리가 남을 돕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재물의 양을 보기보다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재능을 주시는데 우리가 사랑을 나누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남들을 배려하고 이런 것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사랑 이걸 어떻게 버려요? 남을 사랑하십시오. 남을 조금이라도 조금씩 배려할 줄 알고 조금씩 사랑하다가 보게 되면 자기 사랑이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자기 사랑을 어떻게 없애요? 남을 사랑하셔요. 남을 어떻게 사랑하나요? 남에게 봉사하시고 헌신하셔야 돼요. 그것이 꼭 물질로만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으로 하셔야 되고 남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되고 남의 아픔을 내가 조금은
그 주의해야 되는 거죠. 남의 아픔, 남의 고통, 그런 것들을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을 좀 해보면 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배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때로는 알고 있는 지식도 조금은 절제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랑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죠? 사랑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부터 사실은 이웃을 사랑하는 감정과 마음들이 싹을 틔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셔야 돼요. 나중에 돈 생기면 하겠다. 그건 나중에 못해요. 아니, 탐욕이 계속 들어와 가지고 탐욕이 가득한데 내가 돈이 많아지면 하겠습니까? 절대로 못해요. 그럼 지금서부터 하세요. 돈이 없으면 100원부터 하세요. 1000원, 10,000원 이렇게 올리면 돼요. 돈이 많아지면. 말로는 사랑 하면서도 자기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자기 입 밖에 내고 싶은 얘기들을 다 내고 그렇게 살면 그것이 무슨 자기 사랑이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남에게 손을 펼치셔야 하고 남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자기 사랑은 되게 교묘해서 우리가 잘 알아채지를 못해요. 그래서 잘 모릅니다. 자기 사랑을 내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이런 것들은 또 때로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발견될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이것이 자기 사랑이다 그러면 버리기를 애쓰셔야지, 그것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죠? 자기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사랑은 시간이 조금씩 필요한 부분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있어져야 한다. 그래서 자기 사랑을 없애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남을 돕는 일을 시작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는 일들을 시작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적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엇로 나타나려고 하느냐면 항상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심리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자기 사랑들이 그런 부분들이죠. 자기 사랑. 이거 되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남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많은 동력들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면 자기 자랑으로부터 많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남이 나를 알아주고, 남이 나를 칭찬해주고, 남이 나를 인정해주고, 이런 욕구들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이 말로는 되어지지는 않지만 행동으로 표출되는 경우들은 많습니다. 너 참 잘했어. 너 대단해. 짱이야.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이런 것이 삶의 동력으로 되어지는 사람들 같은 경우들은 대부분 거의 자기 사랑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일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목회자들이나 뭐 이건 뭐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대단합니다. 당신 참 능력이 있어요. 놀라워요. 짱. 뭐 이런 얘기들은 다 듣고 싶어 하고 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사랑이 끝판왕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쉽지 않아요. 목사님 설교 대단해요. 이런 소리 듣고 싶어 하는, 안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죠? 없죠. 대부분 다 있죠. 그래서 자기 사랑의 아주 가장 깊은 부분은 바로 이런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부터, 칭찬받고 싶어 하는 욕구로부터 나타나는 부분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쉽지 않죠. 이것도 자기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있는 그대로 지내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로마서 12장. 그런 거죠. 그래서 남으로부터 칭찬받고 싶은 욕구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자꾸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과도하게 일을 하고 과도하게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인간은 누구나 다 보상 심리가 작동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의 깊은 부분은 바로 이런 거예요. 삶의 원동력을 자기 사랑으로부터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자기 사랑으로부터 나타나는 칭찬받는 욕구가 없어지게 되면 동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쉽지 않은 내용인데 로마서 12장 3절 내용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의미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그 분량 안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게 될 때에는 내가 그런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이 욕구 또는 때로는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지는 이 욕구는 진짜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머무르게 될 때 남으로부터 칭찬받아서 행동하는 욕구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되게 사실 간단히 생각하면 쉬운 일이지만 깊이 생각할 때에는 쉽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좀 찾아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죠. 누가복음 6장 30 제가 초기 때 우리 교회 그 모토로 삼았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막 성도들에게 집에 이런 그 액자나 이런 것들을 신방으로 갈 때 선물을 줄 때 이 구절을 딱 이렇게 그 제가 액자로 만들어 가지고 선물한 적이 많아요. 교인들한테. 근데 38절에 보시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게 마태복음에도 있죠. 너희가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헤아린다고 한다면 너희도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게 황금률이라 그래요. 황금률. 근데 38절에 제가 보시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라,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손을 잡고 주변으로 펼치셔야 돼요. 우리가 남에게 손을 잡고 펼칠 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주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사람은 여기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주라는 안 하고 또 주는데 후이되어 넘치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니까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이것을 기대하고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남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뽐내는 것,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과 능력들을 사람 앞에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드러냄도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절제된 지식이 필요하다. 절제된 재물이 필요하다. 그런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절제되지 않으면 남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상처 주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자랑은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데 자기 사랑은 곧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구로부터 발생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 이상의 어떤 그 에너지, 노력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쏟게 되면 반드시 보상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있는 그대로 지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죠? 내가 그 이상을 과도하게 막 해가지고 뭔가를 성취해서 사람들로부터 하면 야 이거 봐 나 이렇게 잘했어 뭐 이런 거잖아요. 니네는 못하지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이거잖아요. 그게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그래서 그런 자기 자랑은 결국 뭐죠? 하나님께서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적은 일부터 실천하라라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일들을 적은 일부터 실천하라.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욕구 강한 사람들은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자기 욕구가 강하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그걸 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은 결코 남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악이고 지옥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좀 들으시고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그런 욕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회개하고 평정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자꾸 훈련해야 되고 또 자기 욕구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신앙의 마음들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시간에 그런 부분들,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으면 회개를 좀 하시고, 하나님, 내가 내 스스로를, 머리가 좋을수록 은밀히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머리가 좋으면 좋을수록 은밀히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가 있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고치셔야 합니다. 우리 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동력이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남을 배려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우리는 늘 나도 모르게 자기 사랑에 취해서 살았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에서부터 남을 배려하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성품으로 사랑을,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도 사랑은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고치려고 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의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